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배와 승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건강 주시고 태중에 복중에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들 이 시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해방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한 이때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불온한 이 시대의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날마다 인내하게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계를 뛰어넘는 회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저들에게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벌써 금년 한 해 하반기 맞이했지만 금년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역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저들이 할 수 없사오니 이 땅과 온 세계에 주님의 공유를 베푸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금 온 교회가 분되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로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아름다운 결실로 의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간구합니다. 저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나태인 저들 마음 다시 모아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뜻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아래 감사로 나아가길 주님 원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보다 감사로 나아가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길 주님 원합니다. 푸른숲 선산교를 사랑하셔서 주의 제단에서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통해서 오직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유로가 온 성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원치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령에게 주님의 안식과 편안으로 오신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피로 값진 주의 제단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선 짐승 목사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드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다하사 무릎 꿇을 때마다 영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임재 아래 성도들 주님의 안식과 편안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하시고 새 능력으로 공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이 날 성검되어 심령 골수를 쪼개어 온 성도가 회복된 신앙으로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저들에게 듣는 귀 보는 눈 마음이 하는 옥토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 있길 주님 원합니다. 오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유명한 성경 속의 말씀입니다. 상황을 다 아니까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죠. 부르짖는 내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잠잠할 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고 예수님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눈이 떠지고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이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맹인이 눈을 뜬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실상은 없는데 이식을 받으면 모를까.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믿음이 있었을 때. 이거는 이 본문의 치유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적인 치유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신적 영역인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 약으로 먹을 것을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았다, 이런 치료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건 전인격적 구원이고 핵심은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된 거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음을 입은 것은 수술할 거 나았다, 또는 약 먹을 거 기도로 나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의 영역 속에 속한, 인간의 영역에서는 없는 해결책을 신에게서 하나님에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적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풀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중대한 매개가 됩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새로운 가능을 열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풀 수 없는 이 신적 영역, 구원의 영역 속에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실상 그렇습니다. 깊이 더 들어간 다음에 인간이 신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에 인간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든 뭘 벗든. 그러나 오직 믿음은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불러온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받고 구원을 주시죠. 마치 돈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죠.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고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 이 사람이 주일을 성수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또는 공부를 했느냐, 이런 내용은 일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만 나와요. 이전에 이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 본문상에 나와 있는 이 결정적인 모습이 그의 믿음으로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었을까? 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이며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소리를 듣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엄청나게 큰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그 내용은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들어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이 생겼을 때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산소망의 세계로 인도해 나갑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그것은 허상이나 또는 망상이나 거짓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신기한 소망이 살아납니다. 아기 새들이 바람이 확 불면 본능이 깨어난다는 말씀을 아주 예전에 드렸었죠. 난지 부화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새들이 아직 깃털도 다 나지 않았지만 맞바람이 치면 쫙 날개를 다 펴요. 나는 신용을 냅니다. 동물연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해설자가 말하기를 바람은 새의 본능을 깨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앞에 지나갈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절대적 소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영역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오직 구원의 영역에서만, 신적 영역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 큰 시험 앞에서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이 믿음 안에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가 가능하게 된 거죠. 믿음이 들어가면 어제 새벽에 드렸던 말씀 중에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려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소망의 사람이었고, 소망의 사람들은 고유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나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 8번, 하여튼 10번은 좀 안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나의 기도, 그 사람에게 심겨진 고유적 기도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는 그것을 이미 본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놓고 평생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또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나의 기도가 생겨요. 나의 기도. 여러분에게 나의 기도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든 아니면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든, 정말 눈만 밤에 잘 때 그 기도에 생각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기도가 생각나고, 나의 기도예요. 이거 소망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사무엘 다 나의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고유적인 기도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일어나고 사랑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내게 포기가 되지 않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내 안에 팍 박히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있는 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산소망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산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건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때가 되면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준 이런 모습이 또 동반되긴 한 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 이런 동반돼야 될 건 동반돼야 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다는 믿음, 되겠다 싶은 생각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들, 그런 산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일단 소망의 충만함으로 나왔고요. 이어서 보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 행동을 보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잠잠하라 했을 때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춰서 그를 부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널 부른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바디메오 그러죠. 주여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정말 바디메오는 정말로 보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단순히 그냥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정말로 눈을 뜨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행동에는 0.1%의 거짓이 없는 진정성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죠.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건 진정성 여러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진정성의 확인인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바디메오의 행동 같은 것이 안 나오고 그냥 주여 보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응답되기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 속에서 행동은 믿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정말 보기를 원하는, 눈을 뜨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아주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만약에 몸에 아픈 질병이나 인생의 생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정말 바디메오 같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이 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이 시대의 모든 바디메오를 다 부르십니다.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냥 입술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바디메오처럼 행동하는 모든 이 시대의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다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이 사건은 단순히 바디메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성 있는 행동.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성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정말 원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망을 거는 것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소망을 좁히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만 소망해야 돼. 너희는 나만 따라와야 돼. 너희는 나만 믿어야 돼.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신뢰해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의 온 삶의 희망을 건다는 게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그 모델을 못 찾았잖아요. 바디메오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 소망을 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좀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본문의 모습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좀 깔아앉은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가 이것도 믿음인 것 같고 저것도 믿음인 것 같고 하지만 구원을 허락받을 만큼의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구원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뜨뜻미지근한 것은 아마 분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해결자로서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밖에 없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여기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온 힘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은혜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온 힘을 걸고 나갔을 때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기분 되게 나빴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누군가에게 꾸짖음을 당한다는 것은 듣기 싫은 일이거든요. 싫은 이야기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모범적인 내용이에요. 바디메오는 동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요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동요하지 않아요. 뜻을 정한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 뜻을 둔 사람은 예수님만 봐요.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상이 없거나 그것이 기분 안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어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동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동요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동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거리 둔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겠으며, 물론 우리가 합법적으로 준법을 하고 해야 되지만 성을 지키는 분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동요되지 않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마스크도 끼고 손소독도 하고 거리두기도 이렇게 노란색에 딱딱 안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뒤흔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결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다짐했고, 충분히 결단했고,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이네 이랬다면 아마 이게 실패했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미 결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어려움도 나는 감수하겠다. 왜? 그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데, 소리치면 당연히 반대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리치기로 작정했고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작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0일 작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에 대한 작정은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소리치기로 작정했고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겉옷도 필요에 의하면 겉옷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 앞이 안 보여도 달려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동요치 않기로 모든 것을 이미 결단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을 때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절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깊은 믿음의 어떤 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세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예수님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100배도 받지만 4세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걸 왜 자꾸 빼버리고 핍박받고 또는 꾸짖음을 당한다거나 오해를 받고 또는 여러 시험들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감수할 것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면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결단이 미약하면 작은 소리에도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이 사람들의 이런 것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결단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로 나간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을 허락받을 만큼의 그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부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공적이고 외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골방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해 나은 게 있나? 물론 그렇게 응답 받습니다만 성경은 좀 특별한 목적 속에 기술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공적 자리에서 고침받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소리를 지릅니다. 공적이에요. 그리고 외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부끄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밥 먹는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집사 직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갖고 있고 우리가 권사님의 직분을 또는 장로님의 직분을 또는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물론 다급성적 시급도 있고 다급도 있고 뭐 문제의 어떤 중함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 쉽냐?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더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신앙적 지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밖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원하십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대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내가 직장을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산 위의 동네 정오의 태양은 뭡니까? 누구도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주어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내셔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물론 바디메오 같이 심각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또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매일같이 있으면 이것도 뭐 이상한 거죠. 본문은 한 광이 등장한 것 같잖아요. 미친 사람이 등장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도 나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은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부릅니다. 이건 약속이고 사랑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도 반드시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때 믿음으로 달려가시죠. 반드시 역사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이 말씀하고 마치는데요. 바디메오가 믿음의 대표주자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앞을 못 보는데 막 달려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멋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분명히 아버지도 있는 것 같은데 집안이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얘다 거지예요. 이중고 삼중고가 있는 거죠. 삶의 무게가 큽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이 깊어졌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겨졌고, 문제가 큰 만큼 소망도 충만하게 임했고, 그리고 열정적인 과감한 행동이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 생겨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인생의 고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역사의 그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 충만하게 바라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며 대표성 있는 믿음인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부활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바디메오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주를 믿는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들,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 같은 그 신비한 소망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진정성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에 진정성 있는 행동들이 동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을 다하여 열정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정한 믿음에 동요됨이 없는 것인데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모든 어려움마저 감수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달려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를 때 주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오늘 다시금 주님을 부르는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인생의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을 부활시키시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또 주의 전에 와서 주를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남의 사건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스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 바디메오를 다 초대하시는데 오늘도 이러한 믿음 속에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이러한 신앙 결단이 또한 임하기를 소망하고 코로나의 소멸과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시며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여, 이 시대 모든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또한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절망들, 탄식들, 괴로움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세계 속에서 다시 그 일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비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에 속한 문제인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살아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지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말씀이 깨우는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다시금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에 할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저들의 눈을 뜨시며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하시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하는 데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해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결단이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말씀하시는 주여, 진정성 있기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힘을 다해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보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인 많은 사람들 다시 믿음을 내어 열심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써 모여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전과 우리의 보호하심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심한 전염병과 우리 모든 사망 여러 문턱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또한 기억하셔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이 귀한 은혜의 한복판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심령 구슬을 쫄래 쪼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을 얻어 도우심을 간구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의 불을 붙이시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소리질러 힘을 다하여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주님께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문제 위에 또 교회 위에와 이민족 위에 또 모든 코로나 종식을 힘쓰는 모든 종사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